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수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묵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또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말 자체야 너무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좀 분별하고 저부터도 좀 알고 공부하고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시오니즘, 시온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시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언덕, 예루살렘이 위치한 구릉지를 가리켜요. 이 시온주의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 이렇게 나와요. 현대 이스라엘의 재건의 이 배후에는 이 시온주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2500년을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 땅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면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우리 땅이니 회복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과 자기 집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상을 보면요, 마치 옛날 제국주의처럼 빼앗는 거예요. 꼭 같은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일본이 우리의 땅과 가옥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전쟁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을 하죠.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가옥들이 철거되고 심지어 우물을 박테리아로 오염시켜요. 이스라엘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이 결정을 했고,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땅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 너희들 나가라는 거예요. 이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가자지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죠. 이때 난민들이 지금의 가자지구로 많이들 보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집과 삶을 빼앗긴 거죠. 분명한 역사예요. 그 이후 분쟁이 멈췄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보신 것처럼 하마스와 같은 무장 단체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의 평범한 시민들을 죽이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테러예요. 자, 문제는요. 오늘날 일부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말이 생겨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은 성경의 예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대해 지지하며 실제로 정치를 움직이고 미국 정치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에는 눈을 감죠. 제가 생각하는 근래의 기독교의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한참일 때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동으로 착취하고 그리고 도시에 빈민들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교회가 할 말을 못했었죠. 하나님이 주신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도가 한창일 때 교회가 오히려 노예제도의 논리를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반대하지 못했죠. 이 종교개혁 전통 가운데 있던 교회들이에요. 잘못이고 실수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했던 분들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된 흐름이 그러했다는 거고 이런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막기에 교회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았다는 거죠. 저는 역사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요. 시온주의에 편승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도여야 할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에 시온주의가 정말로 성경적이라면 팔레스타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몇몇 성경 구절들을 짤막하게나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논조가 분명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고 팔레스타인인이고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말씀과 하나님 섬기는 예법과 예언을 맡겨주셨던 게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사람들을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 그저 이방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 소망했던 것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땅인가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빼앗는 건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이 정치적인 시온주의, 민족주의적인 시온주의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지상의 땅과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복이겠습니까? 정치와 군대를 동원해 지금도 마치 가나안을 정복하듯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는 이런 시오니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또 24절부터요.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충만함이 하나님의 경륜과 세상의 경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돌이키셔서 저들의 남은 자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해, 또 이스라엘과 그 땅을 위해,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오니즘에 편성해서 정치적인 재건이 마치 영적인 부흥인 듯 혼동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이후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받들어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땅에 더 이상 이 살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